선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볼 때까지는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이제 죽는 장면까지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거룩.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의 핵심이지 뭐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 구절이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의 핵심이에요. 레위기의 핵심. 성경 전체 핵심 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인데 선택된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해냈다라는 거예요. 거룩. 인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룩한 백성.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 행복하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뭐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맞고 기쁘게 사는 것도 맞고 다 맞지만 한마디로 이게 정의를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겁니까? 거룩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해낸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해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뭐 해라?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자, 이거는 뭐 율법의 시대나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구별. 자, 그러면 뭐로부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구별된 백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선 뭘로 구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해라. 정한 것, 아니 부자를 썼죠. 부정한 것. 부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하지 않다. 반대로 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은 정결.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것. 너희는 정한 것으로 구별됐다. 그럼 어떤 것으로부터 정하고 어떤 것부터 부정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또 먹는 것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삶과 먹는 것에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서 어떤 인생을 살아라? 정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먹는 것에서 정한 것을 먹어라. 그렇게 구별돼서 먹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삶에서 부정한 것, 구별되지 못한 부정한 것대로 살거나 부정하게 살거나 먹는 것을 부정하게 살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외인이란 말이야. 이방인.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레위기 전체 내용은 삶의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이 두 개에서 무엇이 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겠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시대로, 오늘날로, 이거는 율법 시대의 옛날 구약이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정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무엇이 정한 거냐. 왜냐? 이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달라요. 이때 먹는 것과 지금 먹는 건 달라.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정신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정한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되겠네. 그럼 이제 1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먹는 것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11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이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먹는 짐승들 중에 잡아먹는 것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먹는 것 중에 정한 음식이 먹는 것, 그 중에 이제 짐승이죠. 짐승. 식물은 뭐 부정하고 정한 거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못 먹는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언제? 응?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어디 있어 나왔지? 에덴 동산에서 뱀. 그것도 있겠지만 그 뱀 하나만 그렇게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온 거. 그렇죠. 그 뱀 부정해요. 자, 또 그거 말고 아주 그냥 완전히 정한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눠 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 아벨. 자, 그것도 아니고 또 어려워요? 노아 방주 만들 때 부정한 짐승, 그다음에 정한 짐승 두 쌍씩, 한 쌍씩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노아 때 얘기했었습니다. 노아 때부터 이제 사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창세기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짐승은 몇 쌍? 7쌍. 부정한 것은 2쌍. 공중의 새도. 자, 여기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미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짐승은 정하냐? 어떤 짐승은 부정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길게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뭐 알면 좋지만 그거 뭐하러 알아? 왜 지금은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없잖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럼 왜 정하고 부정했냐? 뭐 되새김질아. 그것도 별 의미는 없어. 하나님이 이건 정하다고 한 건 정한 거고 부정하다고 한 부정한 거니까. 뭐 굳이. 근데 뭐 이제 조금 비위생적인 거, 먹고 탈락이 쉬운 것들은 부정하고 깨끗한 것은 좀 정한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 소는 여러분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냥 느끼기에. 돼지는요? 그럼 돼지는 부정하고 소는 정해요. 양은요? 깨끗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깨끗하니까 정한 거야. 염소는요? 염소도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새낀 것만 새카맣지 뭐 양이나 염소나. 걔들은 다 뭐 하는 음식이다? 뭐 하는 데다? 정한 거예요. 낙타는 깨끗해 보여요? 안 깨끗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낙타 이런 것들은 왜 잡아먹으면 안 되냐면 일하는 거는 잘 잡아먹으면 안 돼. 소 같은 것도 물론 일도 시키지만 낙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다 알 수는 없어. 그냥 우리 느낌에 그렇다는 거지. 뭐 토끼 정해요, 부정해요? 응? 자, 한번 읽어나 봅시다. 자, 한번 2절부터 우리 한번 그냥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되새김질, 위가 4개가 있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애들은 먹어. 되새김질하는 고기들의 그런 짐승의 특징은 순해요. 왜? 이빨이 없어요. 소 같은 경우는 윗니가 없어요. 아랫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소는 우리는 밥을 씹어 먹잖아요. 소의 이는 씹는 용도가 아닙니다. 끊는 용도지. 그래서 소 밥 먹는 거 봤어요? 혀를 이렇게 말아갖고 탁 끊어요. 그리고 꿀꺽 생깁니다. 그냥 꿀꺽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적한 데 누워가지고 일위, 천엽 뭐 묻은 거 있잖아요. 위에서 끄집어내. 그리고 그냥 침으로 질겅질겅해. 침을 섞어. 그리고 어디로 보내? 이 위로 보내. 이 위에서 소화에 걸러서 다시 끄집어내. 3위, 4위. 위가 4개가 있어. 소는. 사람은 소가 위가 하나잖아요. 소는 4개가 있어. 넣었다 뺐다 이게 되새김질이라고 그러네요. 빼내서 그냥 침 섞어 갖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짐승은 정하고, 막 다른 사냥을 사냥해 먹는 이런 건 다 부정해. 자, 쪽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반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니까 이건 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토끼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뭐 정해요, 부정해요? 토끼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귀엽잖아. 자,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잖아. 그렇죠?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함으로 이건 정해, 부정해? 부정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창세기 이 모세 오경을 믿는 그 이슬람 사람들 모세 오경을 믿는 건 아니죠. 창세기 이제 그 계보를 믿는 거지만 이슬람 사람들도 역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고기도 이제 9절부터 12절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의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과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해. 여름 보양식 장어 정해요, 부정해요? 왜 뭐가 없어? 그럼 우리 교회 애완 물고기 비단잉어 정해요, 부정해요? 먹어도 돼. 비닐도 있고 물속에 살잖아. 그렇다고 잡아먹지 말고요. 자, 뭐 이거 갖고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정하고 건강에 나쁜 음식은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음식을 갖고 막 구별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돼지고기는 뭐 몸에 나쁘고 소고기는 몸에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어가 몸에 더 좋기도 하잖아요. 새. 그래서 새 중에서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 이런 거 먹지 마라. 어쨌든 간에 이건 뭐냐면 솔개, 독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우마스, 갈매기, 새, 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그지? 이런 거 먹지 말. 그 다음에 이제 곤충 20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뭐 하래? 혐오하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이거는 정하대. 네 발이 있는데 뛰어. 날개도 있고. 얘 뭐? 메뚜기. 메뚜기는 뭐 먹으래 먹지 말래? 먹으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먹으래. 집에 귀뚜라미 혹시 보이거든. 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부정해서 먹지 마라. 자, 이 32절, 33절 우리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뭐 별로 이거는 시간 너무 많이 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족하니 너는 질그릇을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것들이 그릇에 묻으면 쇠 그릇은 닦아서 쓰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어떻게 해라? 깨뜨려 버려라. 자, 41절부터 45절에 먹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고 다니는 거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증함이니라. 너희가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넌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고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이런 것은 먹었과 먹지 않는 것은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럼 이걸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은 이제부터는 또 먹는 것도 나오다가 섞여 나와요. 그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삶, 어떻게 살면 정하고 어떻게 살면 부정하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에 대한 부정이에요. 애를 낳으면 부정해진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좀 왜 아기를 낳으면 부정한가 얘기했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5절까지 읽어봅시다.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33일 66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간 부정해.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해질까? 아기 낳을 때 피 나오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피가 나오니까 그런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한가? 또 왜 여자는 66일 부정하고 남자는 며칠? 33일 부정이에요. 자, 부정이다. 부정이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져. 원래는 정한데 이 기간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하고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뭐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위생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체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두 번째 위생이 위생. 여자들이 애 낳고 자꾸 사람 만나면 감염의 위험이 있죠. 아기도 감염이 있고 위험이 있고 산모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정하다고 할 때에는 위생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부정해요. 위생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병이 옮잖아요. 이 위생의 문제예요. 본인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부정해지는 걸까? 아기를 낳으면. 이걸 누가 좀 좀 비슷하게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얘기해 봐요. 아기를 낳으면 왜 부정한가? 아기를 낳으면 축복이잖아요. 뭐 물론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남자는 왜 33일, 여자는 66일이냐? 차별이래. 기본적으로 성경은 남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절대 기분 나빠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없애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차별을 둘까?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8절 읽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과연 아기 낳는 게 왜 부정해? 1장 18절.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창세기 1장 18절이 아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몇 장이야? 몇 절? 28절? 18절이 아니라 28절. 자,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자, 여기 보면 번성하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했죠.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식을 낳고 이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두가 교류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왜? 2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축복이에요. 근데 왜 부정해질까?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법은 지금 우리가 아기를 낳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다를까?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값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뭐였죠? 해산의 수고였어요. 범죄 값이 해산의 수고였다고. 그러면 범죄하지 않았으면 여자가 애를 낳는 거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깨끗하고 거룩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탄생하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원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는 뭐를 가지고 태어나?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선악설이에요. 선악설.
먼저 악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태어난다. 옛날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기독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들 DNA 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기는 죄라는 DNA를 가지고 누구로부터 유전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부터 유전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피 속에 이 죄의 피를 가졌어요. 뭘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죠. 유전.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피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를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원래는요. 창세기 21장 28절에는 죄를 탄생시키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 탄생시키는 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은 그 다음부터 뭐를 탄생시켜? 죄를 출생하는 거예요. 죄를 출생시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 출생할 때 가지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것들이 나와. 그게 뭐죠? 분비물들이죠. 아기가 있으면서 뭐 싸고 하는 것들, 태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아기와 함께 나온단 말이야. 이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야. 피와 함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다? 부정해. 왜? 인간 자체가 부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난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죄를.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우리가 내 죄 짓는 거 봤어라고 할 때 죄는 우리나라 헌법 몇 항을 어긴 죄라기보다는 아예 당신은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뭘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운명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너 아프리카로 왜 흑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여러분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죄입니까 그게? 예?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그냥? 운명이잖아. 운명. 정해진 운명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운명으로 정해졌어. 뭘로? 죄인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면 이 죄된 인간을 이거는 부정이죠. 부정한 인간을 그 다음에 의로 정함으로 바꿔야 하잖아. 그죠? 바꿔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번제를 드리고 남자는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통해서 다시 이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죄를 임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죄 중에서 탄생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서나 욥기에서나. 내가 죄 중에 엄마가 날 탄생시켰다라는 게 엄마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날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나의 근본적으로 나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때 회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는 거지. 그래서 7일, 33일, 그 다음에 여자는 66일. 왜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6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왔다고 그래요. 누구의 죄를 더 세게 물어요? 남자의 죄를 많이 물어요? 여자의 죄를 많이 물어요?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꿰매 넘어간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럼 아담은 죄가 없습니까? 있죠. 무슨 죄가 있죠?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죄가 있어요. 왜? 선악과 따먹지 말란 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누구 죄냐? 뭐 지금 시대에 남녀 평등의 시대에
굳이 누가 많이 죄를 졌냐라는 거 따지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나중에 이제 바울도 그렇게 바울 시대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 여자가 죄를 지었다 남자보다. 그래서 여자는 16일 나한테 따지지 마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정결하게. 정결법입니다. 자, 6절부터 정결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까지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여기서 무슨 제사를 지내래요? 속죄제를 드려. 속죄제. 뭔 죄를 졌다고 속죄제를 드려? 아기 난 게 무슨 죄야? 아기가 무슨 죄야? 죄라고요. 죄. 뭐를 탄생했어 지금? 죄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니 우리 그 죄를 낳은 엄마나 죄된 아기나 뭐 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그래서 양 잡아와라. 하지만 양을 잡을 힘이 없어. 우리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비둘기를 잡아다가 어쨌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 무슨 얘기예요? 집비둘기는 2마리 살 수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라? 가서 산에 가서 2마리 잡아와. 어쨌든 공짜는 안 돼. 참 매정하죠. 난 뭐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아이 진짜 그냥 해주면 안 돼? 꼭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가서 막 산비둘기 잡기가 쉬워? 산에 가서 비둘기 잡기 쉬워? 그럼 비둘기 못 잡으면 정결 예식을 치러요, 못 치러요? 뭐 치르잖아요. 어쨌든 가난한 집에서 애를 낳는데 남편이 가서 집비둘기도 못 사 2마리. 이게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야 정결 예식을 치러. 진짜 매정하다 하나님. 그런 거 진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교회가 무슨 돈을만 밝혀가지고 헌금 안 내면 교회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뭐야? 왜 안 되죠? 우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건 안 돼. 가서 안 되면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 그 다음에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하잖아요.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소제 말고는 없어. 소제는 하나 따로 소제만 못 드린다고 했죠. 다른 거에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네. 그 참 왜 여자가 애기를 낳으면 부정해지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자, 그다음에 13장으로 갑시다. 두 번째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삶의 네 번째 얘기는 피부 나병이에요. 나병 무슨 병이에요? 이건 문둥병. 네. 그래서 이 문둥병은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문둥병, 한센시병. 이제 나중에 한센시라는 사람이 이 병을 이제 발견해서 한센시병. 그 전까지는 문둥병, 나병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냥 나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전염이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위생의 문제죠. 위생의 문제. 두 번째, 이게 모든 부정은 다 이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병은 뭐냐면 죄로 인한 병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 나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사람은 산모 교회에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성전에 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의 규례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성경에서의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한센시 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한센시 병도 포함하는 거다. 왜? 의술이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직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현미경이 있어서 그 부위를 관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타나는 뭘로다가 나병이라고 모든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한 거야. 그냥 모든 무슨 병? 피부병을 전부 나병이라고 한 거야. 그 중에 제사장이 이게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를 판단해. 그래서 안 옮기는 피부병은 나병이지만 병은 병이지만 안 옮길 때는 정해요. 뭐 사람 뽀드락지 났다고 나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제가 태어났으면은 저도 뭐 쫓겨났을지도 몰라. 건선. 그렇죠? 그 뭐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기 몸에 막 이렇게 붉게 나오고 간지러워. 그다음에 아토피. 이거 뭐 큰일 나잖아. 그때 되면. 이게 아토피인지 나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점검하느냐? 그냥 무조건 다 제사장이 해. 제사장은 의술, 그다음에 법 집행, 정치, 그냥 사회가 전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해. 너 나병이냐 안병이냐.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병은요 모든 움직여지는 공중위생. 공중위생 어떤 것들이 있을까? 꼭 사람을 통해서만 전염되진 않죠. 곰팡이 이런 것들도 다 나병이라고 한 거야. 사람의 몸에 난 것만이 아니라 지붕 벽에 난 것도 곰팡이를 봐서 이게 위험한 곰팡이냐 안 곰팡이냐를 보아 판단해야 돼. 그럼 이게 위험한 곰팡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태워야 됩니다. 나병이에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게 꼭 사람의 나병만이 아니라 이런 벽에 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피부에 재미있는 거는 대머리. 사람이 대머리가 되면 이게 나병 때문에 머리가 빠진 건지 안 빠진 거를 누가 구별해야 돼? 제사장이 대머리는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야 돼. 이 머리가 스트레스로 빠진 건지 나병으로 빠진 건지를 봐서 이게 나병으로 빠진 거면 얘는 이 빨개 막 빠진 자국이 뭐 물룩물룩하고 그러면 털이 빠지잖아. 그럼 얘는 쫓겨나야 돼. 대머리들은 그 당시에 이제 나병이에요, 나병.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쭉 생긴 겁니다. 한번 대충 재미난 것만 봅시다. 그냥 본 겁니다. 자 알아들으셨죠?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공중위생에 대한 모든 전염병은 전부 뭘로 불렀다? 나병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 전염되는 것은 나병으로 적이 됐고 부정해져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했고, 그 다음에 전염되지 않는 것은 그냥 같이 살았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자 옮기지 않는 거는 그냥 뭐다? 그냥 피부병이다.
나병이 아니고. 이런 피부병은 그냥 뭐다? 정하다. 자, 이걸 누가 구별해요? 제사장이 구별해.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10절에 뭐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랬죠.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똑같아.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 볼 거 없어요. 이거 다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디에 뭐가 나면 어떻고, 진찰, 이게 의사 진찰 노트인데 뭐 굳이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4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이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한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의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대머리가 되면 무조건 머리 빠지면 가봐라. 제사장이 빨간색이 이렇게 그럼 얘는 나병이다. 자,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그냥 뭐 죽이지는 않는데 너 나가 살아, 너 우리랑 못 살아. 그럼 뭐 먹고 살아? 식구들이 아침마다 먹을 걸 갖다 줘요. 그 대신에 만나면 안 돼. 왜냐면 살긴 살아야 되지. 죽이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옷을 찢고 머리를 푼 때는 언제 하는 거냐면,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고통이 아주 극심해서 부모가 죽거나 자식이 죽었을 때 장례 풍습이에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거. 아주 애통함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애통이죠, 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래? 윗입술을 가리고, 그렇죠?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건 뭐냐면, 침 튀지 마요. 마스크 쓰는, 마스크. 부정한 사람이 마스크 쓰는 거예요. 자기 비하죠. 자기. 나는 죄인이다. 내 앞에 오지 마라. 내 침 안 튀기게. 윗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슴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옆에 오지 마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자기 비하.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가 살아야 돼. 같이는 못 산다. 나병 환자는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만나면 안 돼. 부정한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 안수해 주셔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또 나옵니다, 뒤에. 그래도 굉장히 부정한 병이거든요. 예수님 혈루증 맞는 여자가 예수님 옷 만졌잖아요. 그건 굉장히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열린 여자가, 이제 혈루증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유출병, 혈루증 이런 거 나오겠는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부정한 피. 근데 혈루증 걸린 여자는 나병과 똑같아요. 물론 짐밖에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생리, 여자의 생리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공중위생에 관한 문제예요. 생리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나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는요, 이 밥을 누가 놓고 가면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사람이 없으면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 많은데 왔어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의 근원을 없애야 되잖아. 이게 공중위생에 관련된 거잖아.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도 집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뭐 생리하는 여자들이 뭐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나와서 다른 남자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만들죠? 부정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야 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옷 하나 만지면 낫겠다 이게 아닌 게 아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뭐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 자기 목숨 내어놓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한 건 자기 목숨 내어놓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14장 한 이거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다 해.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중요한 것만. 그래서 다음 주 예고를 드리면 이제 왜 일곱째 날까지 환자가 치료됐어? 제사장이 그럼 이제 보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느냐? 두 번의 진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 났어요 하고 성에서 두드려. 그럼 제사장이 나가봐요. 제사장도 참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죠? 나병 환자 만나러 가야 돼.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제사장이 1차 면담을 해. 어디가 났다? 진짜 난 거야? 너 안 났으면 너 죽어. 나 났다니까요. 어디 보자. 그래? 괜찮네. 너 7일간 여기서 있어. 내가 8일 후에 볼게. 그래요. 왜 7일인지. 8일 되는 날 안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에서 진찰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로 7일 전과 똑같으면 이 사람은 정한 거야.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14장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7일과 8일의 비밀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양을 잡는 거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 곰팡이 아까 얘기한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유출병이 부정합니다. 유출병은 무슨 병이냐? 무슨 병일까요? 유출병. 한번 맞춰봐요. 유출병. 흐를 바깥으로 흐르는 병이에요. 무슨 병? 피가 나오고 고름이 막 나와. 아주 중요한 병이에요. 이거 성병에 관한 얘기예요. 성병에 관한 얘기. 우리들 보기에는 뭐 그가 이 당시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의 성병, 유출병입니다.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들의 이제 여자의 성병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한 아까 말한 혈류증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질병이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 뭐 하혈하는 병. 이제 이것을 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속죄일에 대한 얘기,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죄에 대한 문제 얘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텐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면 뭐 사실 뭐 율법 이런 것들은 우리 사는데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뭐 지금 나병 뭐 지금 뭐 피부과 가면 바로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만은 그래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는가? 이 구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해내갈 겁니다. 레위기까지. 그러나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도 덥지만 기대하시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